친구들 10월 5번째 주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달려갈래 천국은 마치 이어서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활활활활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활활활활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했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은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이집트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첫째 아들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첫째 아들의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고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첫째 아들의 이 죽음은요,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오랫동안 이 날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이 자리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배워보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벌써 세 번째 유월절 명절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곧 유월절인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디서 유월절을 기념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기념하기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12제자는요,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십자가를 자신이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가론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손에 드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 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과 같이 직접 제물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으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떡과 포도주의 나눔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 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일이 있던 후에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 주실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처자들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처자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에 문에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피했어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요, 직접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처자들의 죽음 때에 대신 죽고 희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피하게 해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만찬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성만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버리고 팔아버릴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기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문제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번 달에 예배장으로 선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 오늘 예배 마치고 위에 보이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시간을 딱 3초만 주도록 할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기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러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 무릎, 또 기도 손, 또 기도 눈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인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깨닫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오늘까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전도사님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유치부 다녔던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유치부의 강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강건 전도사님 소개 영상 있는데 함께 강건 전도사님 인사 영상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소망교회에서 2년 정도 유치부를 맡았던 강건 전도사예요. 아마 1, 2학년 친구들은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박승현 전도사님이 새로운 곳으로 가시고 제가 어린이부를 섬기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사역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별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